집사람 얘기 들어보면 지는 또 나를 불쌍히 여긴다 하더라고요. 또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처복을 받았다 그래요.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장모님도 86세 사셨고 우리 어머니도 86세 사셨어요. 다 그저 자식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다가, 그러니까 그 장모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신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은 누구의 기도예요? 성경의 가장 기도의 매뉴얼, 대표적인 기도의 어떤 정석을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고, 사람이 살아갈 때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 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까요? 가장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이 사무엘상 1장에 아주 조목조목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아야지. 어떤 분이 감상금 제목을 냈는데 봉투가 이래 보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래 이래 해놨대요. 따따블로 받으려고 하는 거. 은혜 받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참 제목이 좋았다 싶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분만을 해야 되지 유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성경을 보면 따라합시다.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신토불이에요. 그 땅에 그 사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디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의 마리아. 항상 그 시대의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강남의 그 시기,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부산의 모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 집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은총받고 응답받고, 항상 그 사람, 그 동네의 그 사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예산이 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리니까 그가 어릴 때 엄마가 죽고 형님들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인생 막장 가마까지 들어가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구약성에서 예수님을 60가지나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제가 그때 집회 가서 성경에 누구를 본받고 싶냐 물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요한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은 예수님께 뭐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안겨있던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위를 구하면 가이사랴의 고넬료 같은 사람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타나면서 유대인에게만 있던 복음이 물고가 터지듯이, 본물이 터지듯이 확 퍼져나간 때가 가이사랴의 고넬료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교회도 이래 보세요. 그 장로님이 성가대 대장 맡으면서 그 집사님이 주일학교 부장 맡으면서 주일학교가 막 부흥이 돼요. 그분이 찬양팀을 리드하면서 막 찬양팀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여선교회 회장할 때 잘. 근데 어떤 년은 맡으면 말아먹어버려요.
한 10명 맡아가지고 연말에 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지랄하고 다 도망가고 이러고.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좋은 며느리 하나 붙여주시면 가문의 영광, 슬기로운 지혜로운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른들 잘 모시고 신랑 세우고 자녀들 잘 키우고. 제가 집사람을 좀 디스하는 건 있지만은 진짜 애들 둘이 잘 키우고. 집사람은 4대째 믿음이에요.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 우리 장모님이에요. 반듯합니다. 저는 당대에 믿었기 때문에 당대에 믿은 것들은 신앙이 굴곡이 심해. 막 성령 충만할 때 막 천상천하 요덕존이지만은 시험들만 저기 목사인지 집사인지 구분이 안 돼. 막 시험들만 막 지랄을 하고 막 당대에 믿은 것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근데 집사람은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거 없고 막 고조시 그대로 아버지 장로님 하시던 대로 엄마 권사님 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헌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항상 주의 종 귀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쓰리 센터링이 딱 되는 거예요. 집사람을 보면 이 모태신앙은 답답한 것 같지만은 그 컨디션이 조시가 커트라인이 그대로 어머니 하시던 대로 아버지 하던 대로.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모태가 진국이에요. 여러분 며느리를 구할 때는 집사람 같은 여자를 구해야 돼요. 잠자는 거 외에는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몸이 약하니까.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이 딸 6 놓은 주제에 막내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야가 죽을까 싶어서 이래 운목에 밀어놨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 몸이 약해 빠져가지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신랑 잘 만났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땐 신랑 못 만났으면 벌써 소천했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저력이, 저는요 교인들 1000명 말 듣는 것보다 집사람 말 들으면 답이요.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여자 말을. 집사람 말 들어보면 정답이요. 집사람이 뭐라면 시끄럽다면 가시나가 뭘 안다고 니가 이래가지고 큰 소리 뻥치고는 밖에 나가면 집사람 시킨 대로 해. 그러면 틀림없이 잘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집사람 말을 안 듣고 되는 법을 못 봐서 나는 항상 집사람을 존경한다 그래. 사랑은 안 해. 존경해야 돼. 존경. 하도 싸워가지고 사랑은 내가 저는 존경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이 엘가나 집안이 복을 받은 것은 기도하는 마누라, 기도하는 여편네, 옆에 있는 여자를 여편네,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있어요. 이 엘가나가 복을 받은 것은 기도하는 여편네, 마누라, 아내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뒤에 나오는 4장쯤 가면 나오는 엘리 집안은 왜 망했을까요? 기도하는 며느리가 안 들어오고 이가보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하나님 영광이 떠났네, 깨방정을 떠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초를 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엘리가 잘못했고 아들 2놈이 잘못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집구석에 끝장을 본 거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도를 안 하고, 이 집안에 지금 한나가 마누라가 기도를 해서 가문을 뻘떡 일으켰다니까요. 한나가 마누라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놓으면서 그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을 놓으면서 혼란한 사사 시대를 끝장을 내고 마지막 사사 그 사무엘이 성군 다윗왕을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간 게 이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엄마의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엄마의 기도가 중요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크게 사역하고 어떻게 저분이 쓰임 받을까 물어보면 백발백중 할아버지가 교회 세우고 할머니가 늘 새벽마다 울고 그런 백발백중 기도의 재물이 있는 집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거의 그런 기도의 내적인 기도의 보험이 들어있는 집안,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저 날로 먹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누군가가 저 집안에는 외할머니가 저 집안에는 이모가 잘 울면서 기도. 김건모 알아요? 김건모.
김건모 그 새끼가 그 이모가 우리 교회 권사의 이모가 권사인데 그 어려울 때 사별 때 이모가 이렇게 다 키운 거예요. 이모가 키워가지고 이모가 아주 할머니인데도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김건모가 학교 다닐 때 성가대 해가지고 그렇게 걔가 노래를 잘하는데 요새는 그 새끼가 덕송을 한번 하라 해도 생전에 안 하고 술집에나 가고 이러면서 소주 선전하는 데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 새끼. 걔가 성가대 하면서 이모가 권사님 밑에서 그렇게 걔가 아버지 사업이 어려울 때 그래가지고 걔가 노래를 잘하는데 다 어릴 때 김범수 뭐 다 이런 애들 성가대에서 자란 애들 있잖아요. 노래 잘하고 이런 사람들.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왜 복을 받았냐? 마누라를 잘 만나서. 기도하는 여편네 아내 마누라 한나를 만나면서 이 집안은 일어서고 뒤쪽에는 엘리 집안에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사울왕이 왜 망했다고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뺏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다윗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가 노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데는 송금술 장로님이라고 수장로님이 그분은 기도만 하셔도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이분은 유도가 8단입니다. 이분이 유도를 많이 하셨다는 운동을 많이 한 분이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이 디스크가 심해요. 우리는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어요. 송금술 장로님 허리 아프면 내일 비와요. 이분이 직장도 없고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밤 12시 1시 되면 교회 본당에 와 계신 거예요. 그 본당 사천석 본당에 밤중에 혼자 계시면 그렇게 행복하대. 저는 혼자 있어 보니까요 귀신 나올 것 같아. 뭐 건물이 큰데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근데 이 장로님은 수장로라는 감투정신이 있어가지고 그 본당에 어차피 잠 안 오니까 예배당에 와 계시는 거예요. 주말에 구역 예배를 13군데 인도합니다. 성경을 손으로 적은 게 28번 적었어요. 성경 필사만 28번 적은 분이에요. 제가 부임하는 날 그거 다 불사질러 버려요. 내가 이딴 거 들고 있으면 담임 목사 앞에 교만스러울까 싶어서 싹 불태워버려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없이 만다. 그분은 기도만 해도 돈이 되는, 그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되는 미끄럼이 됐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집회 찔러거리고 돌아다니기도 그분이 그냥 다 기도의 지킴이, 다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지키고 있으니까 사탄이 얼씬을 못하는 거죠. 그분은 아무 직장도 없는데 큰아들이 세브란스 나와서 의사예요.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럼 그 아들이 용돈을 갖다 드리니까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쫓아다닌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애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에바다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집안에는 그 송금술 장로님 때문에 다 그냥 자녀들이 무임성차 날로 복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집안에는 에브라임의 엘가나는 마누라 하나 때문에 마누라 하나 잘 만나서 기도의 가정, 응답받는 가정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돼야 되고 며느리도 여러분 요한 3서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집안의 시작부터 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복을 받았는가? 부인을 잘 만난 거예요. 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반면에 엘리 집안에는 유산도 많이 물려주고
모든 그 시대 프리미엄 기득권이 다 엘리한테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위, 모든 물권, 영권이 다 엘리에게 있었지만 그는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을 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가보 깨방정을 떨면서 말이 씨가 되어서 그날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영광이 떠났네. 그날 시아버지 죽고 신랑 죽고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고 그날 왕창 무너진 게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좋은 며느리가 못 들은 거예요.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거와 같다 이러잖아요. 이 사무엘 말이거든요. 기도를 쉬는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지만 사탄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잠시 내가 기도줄을 놓고 잠시 내가 방심하고 어르신들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다가 잠시 곁눈질하는 사이에 사달이 나는 거예요. 잠시 마음줄을 놓는 사이에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부부지간에 틈바구니가 생기면 부부지간에 싸움질하고 이러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집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기도하는 집안인가? 급하다고 전화통 들고 급하다고 은행부터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바쁠수록 기도하고 급할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귀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신년벽두에 기도원에 와 계신 것 자체가 참 귀하다고 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안 될 놈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될 놈은 술집으로 가고 친구 찾아가고 어디 돈 빌리러 다니고 이러지요. 안 될 놈은 계속 밑빠진 독에 그냥 돈 빌리러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 수다 떨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점점 수렁창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기에 1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하는 집안인가 입방정을 떠는 집안인가 이 차이를 지금 엘리 집안과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집안을 대조할 수 있는 게 1절 말씀입니다.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 사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하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따라합시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자. 이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어떤 집안이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집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목회자가 힐링을 받는 이유가 에휴, 저 집은 꼭 우리 집구석하고 비슷하다. 에휴, 어느 집에 가봐도 어느 집안에도 문제가 있지.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다. 다 잘 되는 집이 없고 다 안 되는 집이 없어요. 이 집안의 문제는 이 본부인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거잖아. 이거를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소박감이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게 말썽이 되지만은 성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소리 못 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문제를 문제 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까짓 거 확인사살하고 지적하고 이거 애도 못 놓는 게 아무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확인사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썽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똑똑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 아는 체 하면서 똑똑한 체 하면서 온갖 얘기 다 하는 거 그 똑똑이에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 끓이면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끌고 올 때 따라합시다. 썸물이 단물 되고 애물단지는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는 간정거리가 된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문제를 문제시하면 점점 말썽만 생기는 거예요. 사람만 미워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모든 건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나를 바꾸시려고 내 쏘가지 싸가지를 고치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마음 편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자가. 여러분 뭐 사람을 만날 때 다 편한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간이 이래 맞듯이 이래 마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 편안한 집사님 네 분이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뭐든지 1등, 헌금도 1등, 봉사도 1등, 뭐든지 잘하는 분이에요. 목회자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2이가 있는데 입시를 해서 부산대학교 이제 아들을 집어넣고 내년도 금년도 부산대학에 집어넣고 내년도에 세계 여행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는데 그 새끼가 떨어진 거예요. 목회자는 사랑하는 교인이 병이 생기거나 사랑하는 교인이 애가 시험에 떨어지면 죽어버리고 싶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 주제에 제가 과부 사정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과부로 우리를 키웠거든요. 과부라는 존재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린다고요? 저는 그게 우리 어머니의 방식, 우리 어머니의 기도 스타일로 봐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가 두서가 없어. 그냥 울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 맺힌 사연이 없는 집 구석이 없다니까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자 귀신 없는 동네 있을까요? 어느 골짜기 어느 마실에 가도 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에요. 주저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못 먹어서 못 배워서 병들어서 한의 민족이라니까요. 상처가 많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한으로 삼으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만은 한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따라서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풍악을 즐기고 백이민족 뽀얀 흰옷을 입고 아침이 고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 동방예의지고.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지만 그렇게 정갈하고 그렇게 뽀얗게 해가지고 항상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흥을 이루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선을 넘은 사람, 사선을 넘은 사람.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가 목회를 잘하는지 아세요? 식겁을 했거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풀을 밑바닥을 전전하면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이 뭔지 아세요?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맞은 게 단이라더라. 1000번 10,000번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연단이 돼가지고 막 몽실이가 돼가지고 막 웬만한 꼬라지를 당해도 덤비라 이 자식들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느낌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담대한 거예요. 그 집안이 시험 아들 부산대학 딱 집어넣고 세계여행 가려고 딱 준비 다 해놨다니까요. 아주 잘 사는 집. 부부가 너무너무 금술이 좋아요. 그 집안에 아무 문제 없네. 아들 그 새끼가 문제예요. 그 새끼가 그래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왜 또 떨어지냐 이 말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의 애가 떨어지면 담임 목사 가슴이 찢어진다니까. 우리 아들 떨어진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파. 어찌했을까? 그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담임 목사라는 모든 성도들이 잘 되고 애기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 어떤 애비가 자식이 시험 떨어졌는데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런 아빠가 없다니까요. 어떤 엄마가 딸내미 시집 보낼 때 니는 이년아 제발 이혼을 해라. 그러고 시집 보낸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엄마는 모든 목사님은 양떼가 잘 돼야 돼. 양떼가 아프거나 이러면 가슴이 찢어진다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니까 집사님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기시네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너무 큰 기업의 부회장이고 참 교회 봉사 잘하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흔쾌히 오케이 예스케이 하는 부부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제가 딱 손꼽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허물이 없이 참 신사적이고 부인도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새끼가 이러미기는데 새끼를 나는 어찌했을까 이러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모든 것 정리하고 툴툴 털고 우리 신랑하고 세계 일주 여행하려고 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기시네요. 저 새끼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또 1년 동안 기도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그 아들놈 때문에 이 부부가 IMF를 지나고 그 기도 덕분에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안 할까 싶어서 기도의 제목을 남겨버리신다니까요. 제가 그 부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든 게 영적으로 하는 영적으로. 보통 엄마 같으면 지랄을 할 낀데 나는 내가 막 어찌했을까 이러고 있는데 어떨 때는 신방을 가보면 이게 목사인지 본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 같은 집사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난 그게 행복하다니까요. 목사 같은 집사, 목사 같은 장로고 목사는 시답하게 인간적인 소리하고 어찌하고 이러는데 집사는 앉아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남기시네요. 그러니 막 어떨 때 신방을 막 못쓰게 해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는 건지 이게 설교를 하는 건지 분간해. 나는 그걸 늘 행복하게 생각해. 우리 교회는 목사 같은 집사가 버글버글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을 남겨두십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부러지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 사이에.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매사에 기도해라.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집안에 다 좋은데 아가 없는 거, 아가 없는 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잡아가서라도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그때 기도를 해놔야 기도의 알통이, 기도의 저축이, 기도의 내공이 생겨야 시험을 감당합니다. 기도 제목을 남기시는 하나님. 그걸 불평하면 안 돼요. 그걸 힘겨워하면 안 돼요. 그게 생명줄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 내성이, 면역이 생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큰소리 못 치고 기도하다가 겸손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건방을 떨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영국 속담에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살짝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살짝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해지는 거예요.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내 아가 문제가 있으니까 큰 소리를 못 치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을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감당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옆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매년 해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채널을 확보하자.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정기적인 기도가. 매년 해마다 날마다 이 여자가 해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의 채널 실로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설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채널이 중요합니다. 제 아내는 1000번째예요. 1000번째. 1000번째 하는 사이에 아들 군대 갔다 오는 거예요. 1000번째 하는 사이에 아들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번째 몇 번 하면요 교회 건축 다 끝났더라고요. 집사람은 1000번째 100일 기도, 100일 작정, 100일 기도, 40일 작정 기도, 세일의 기도, 3일 작정. 계속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작정 기도죠.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덮어놓고 하지 말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은 생생한 꿈을 꿨기 때문에,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도 볼 거다 원대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목적이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내가 작정을 하면 작정하고 그 기간 사이에, 어제 우리 원장님 뭐라 그랬어요?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 찬송을 1000번만 불러보세요. 그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찬송을 계속 불러보세요. 계속. 저희 교회는 새해에 약속의 말씀, 약속의 찬송을 뽑기를 했어. 뽑기를 전부 다 은혜스러운 것만 항아리 담아놔놓고 뽑기 하는 거예요. 뭘 뽑아도 일단 은혜가 돼. 뭘 뽑아도. 그래, 내게 주신 약속의 찬송은 1년 동안 내도록 부르라. 이거 내도록. 여러분, 이상한 게 찬송을 부르는 중에 응답이 오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 중에, 찬송을 100번 1000번 부르는 중에 암이 떨어진다니까요. 마귀 새끼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찬송 소리니까요. 우울증 있는 집안에는 차이도 그렇고, 여러분, 찬송을 틀어놔요. 찬송. 제가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잘 나갈 때, 한창 떨 때, 우리 교회 여집사들이 야매 알아요? 고속복사기 갖다 놓고 이게 고속복사기 해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 복사를 해가지고 한 해 한 억대가 나왔어. 억대가. 팔로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 집사들이 며칠 모여가지고 고속복사기로 설교 테이프를 복사를 한 게 몇 억이 나갔다니까요. 해마다. 제가 그때 가보면 뭐 미국 가도 제 테이프가 있고, 어떤 권사님이 사다 아들 보내주고, 자기 뭐 온데 테이프가 올랐다는 거야. 테이프 그게 별가인 것 같은데, 테이프, 설교 테이프만 들어도 우울증이 나고. 이러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을 10달 댕이보다 낫다니까요. 그 메시지 하나가 가슴에 사무치면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 대급박에 막 지진이 일어나 버려. 그렇잖아요.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한 방에. 사람이 막 감동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대가리 지진이 나가지고 막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막, 그때 우울증, 공황장애 한 방에 해결돼요. 한 방에. 여기에 이 여자가 천만다행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실 때 등산 다니지 말고 술집에 다니지 말고 기도 은혜가 계시라니까요. 그 어느 순간 은혜가 됩니다.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따 환장하겠다 이거 띵 해가지고 앉아있으면 막. 근데 어느 날은 제가 10년 동안 부교역자로 섬겼던 목사님은 통성기도 하다 불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통성기도에 목을 걸어. 통성기도 할 때 10분 내로 대가리 들면 야단납니다. 자기가 통성기도 할 때 불을 받은 분이 되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분, 뭐 통성기도 하는 분, 어떨 때는 원장님 이래 웃기면서 아까처럼 뭐 성형 수술했다가 뭐 다시 또 딸 닮았다가 시다합자는 그런 얘기 들어도 그것도 필이 꼽혀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성형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행설에 은혜 받고 수술에 축복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가 될 때는 헛소리를 해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노트를 쓰면 항상 저는 위에 밑에 여백에는 교수님들 농담하는 걸 적어요. 교수님들께 예화드는 거 농담하는 거 위에 밑에 습관을 제가 넣을 거라 했는데,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보면 이 본문의 내용보다 위에 게 훨씬 은혜가 돼. 행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 축복받는다니까요. 그분이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건 사실은 생활의 철학이요, 오랜 경험 속에서 이게 묻어나는 그런 멘트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게 멘트가 툭툭 튀어나와. 장정홍 목사님 이런 보면 어록이 많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고 얼마나 책을 읽고 얼마나 대가리를 굴려가지고 나오는 거겠어요. 수많은 산전수전 시행착오 속에서 알갱이처럼 툭 튀어나오는 게 어록이잖아요. 유명한 강사들이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지가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피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체득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의 멘트가, 목사님은 설교는 하지 왜 헛소리 하노? 그게 헛소리가 아니라니까. 행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 축복받는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단어 하나가 콱 꼽혀요. 단어 하나가. 그 목사님이 웃자고 하는 농담의 단어 하나가 가슴에 탁 꼽힐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 저는 제가 찬송을 잘 못하니까 찬양 한 소절이 은혜가 박히면 한 2년은가, 저는 그 영빨이 한 2년은가, 저는
찬송을 웬만해서는 제가 은혜를 잘 안 받아요. 한 번 은혜가 밀려오면 2년은 그 찬송 한 구를 가지고 밀고 나가요.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간정이 있고 다 집안에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떨 땐 친구랑 커피 마시다가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정신 먹고 쭉 얘기하다가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간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기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작심 3일이 되더라도 3일 만에 또 작정하면 돼요. 계속 작정 기도를 작정 기도로. 전도 목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전하고. 저희 교회 손소웅 장로님, 아까 그 말한 그 장로님의 동생이에요. 형제가 아파트 위층에 아래층에 살아요. 두 분 형제가 사이가 좋고 한 분은 건축위원장하고 한 분은 재정부장하고 형제가 다 해요. 우리는. 두 형제가 그렇게 우애가 좋아요. 항상 주의 종 잘 모신다고. 둘째 그분은 뭐 살림이 넉넉한 건 아닌데 항상 보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이 반듯한 분이에요. 그분이 암 수술을 했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까딱없어요. 그 영성이 강하니까 암이 이 장로님을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암 수술하고 그때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20년이 됐는데 점점 건강하셔. 그 형제가 다 참 영성이 뛰어나, 영성이. 근데 그 집에도 또 손은주라고 딸내미가 시집을 못 가. 그래서 손장로님이, 야 은주야, 네 내년도 12월 15일까지 시집 못 가면 아파트 4층에서 네 짐 다 밖에 던지겠다. 나를 딱 정해서 12월 15일까지 시집 못 가면 아파트 4층에 네 짐 다 밖에 버릴 거다. 12월 5일 날 시집 가더라고요. 그 옆에 우리 교회 옆에 감전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그 정신 나간 총각이 하나. 얘는 내가 보기엔 선원주는 참 얼굴이 좀 거시기해요. 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돼.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잘 안 되는 얼굴이요. 근데 그 감정교회 총각이 예쁘대. 그걸 보고는 진혼의 콩깍지라고. 아무리 봐도 난 안 예쁜데 그 총각은 예쁘대. 벌써 시집가서 애가 둘이요. 그 손장로님 네 분이 그렇게 한 분이에요. 그 집안엔 간정이 참 많은 집안이에요. 그 부인 권사님이 죽는다고 응급실에 실려간 게 몇 번이요? 아직까지 안 죽어. 희한한 집안, 희한한 집안. 체력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외모의 한계를 뛰어넘는 집안이에요. 그 중심에 기도가 항상 기도하고. 제가 그런 교회에 간 게 축복이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장로님 만나서 좋은 권사님 만나서 이렇게 버티는 거지. 저같이 이렇게 덜렁거리는 사람이,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거든요. 깐죽거리고 욕도 잘하고 또 다 그냥 장로님이 귀엽다고 보는 거예요. 엄매 귀여운 거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귀엽다고 보면 귀엽지만 그 꼴보기 싫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사랑하는 게 낫지. 미워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갈등 구조가 생기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기도해 주는 게 낫지. 그거 꼴보기 싫어하면 내가 먼저 병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윈윈하기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게 축복이에요. 미워하면 내가 먼저 병이 와버린다니까요.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뜻을 정하세요. 제목을 정하세요. 소원을 담으세요.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따라합니다. 한 가지 소원을 품자.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남겨주실 때 그때는 한 가지 소원을 품어야 돼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기도에도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삼손이 개인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그 명단에 보면 의인의 명단에 믿음의 영웅들 명단에 삼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손이 거기 있어요. 다윗하고 이름이 같이 올라와요. 삼손이 개인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따라합니다. 삼손은 없고 엄마는 있고. 삼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 삼손의 엄마가 아주 돋보입니다. 삼손의 엄마는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계속 삼손의 엄마한테 나타났을까요? 아빠한테 나타났을까요? 삼손 엄마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의 관심은 남편 보고, 야, 네 방언 할 줄 알아? 이 씨방언도 못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삼손 엄마는 오매불망 하나님 저한테고만 나타나고 우리 믿음 없는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요. 삼손의 엄마의 관심은 오매불망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 얼른 장로 되고, 우리 남편 높은 성문역에 앉고, 우리 남편 믿음 쑥쑥 자라고. 그게 삼손 엄마가 멋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면 지자랑하고 댕기는 년들이 있어 보면 방언한다 하고 뭐 남편 구박하고 남편 보고 뭐 믿음 없다고 지랄을 하고, 그거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건 여자가 아주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남편이 건강하고 마누라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성공하고 마누라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쫓겨나면 마누라도 쫓겨나는 거예요. 항상 지아비를 높이는 게. 삼손 엄마는 철저히 남편 중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 여자를 만드는 최초의 목적이 따라합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성은 돕는 배필을 철저히 사랑하며 존경하며, 여자는 남자를 존경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그렇잖아요. 삼손의 엄마는 자기 믿음 자랑 안 합니다. 자기가 천사를 봤다고 자랑 안 합니다. 철저히 남편, 하나님 저한테고만 오시고요, 우리 남편한테 오셔요. 또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 계셔요. 가서 영감님들, 여보 하나님 사자가 우리 집에 신방 왔다. 데려오는 삼손 아빠가 그걸 보고는 까무러치는 거예요. 화로다 나 같은 잡것이 거룩하신 하늘 배우선이 망했다. 그러니까 삼손 엄마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시려고 오셨지 당신 까무러치라고 온 거 아니걸랑. 삼손 엄마가 그 믿음 없는 남편을 또닥거려가지고 자존심 안 상하게 잘 격려해가지고, 하여튼 삼손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다 해. 이래 보면.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엄마가 있는 집은 안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가나 집안의 영광은 기도에 영성 있는 마누라 얘기가 지금 주인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첫째 주인공은 가정의 제사장은 엘가나로 나오지만은 그 집안의 실속은 한나 계속 한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손이라는 인간이 엄마의 기도에 설아 있을 때는 성성장구합니다. 천하무적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이 아들이 엄마의 기도를 떠나면서 엄마의 기도의 설에서 벗어나면서 사달이 나는 거잖아요.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이 뭐요? 제가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미스터 삼, 손이 세 개니까 힘이 세다 그래요. 삼손. 제가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삼손입니다. 우리 엄마의 눈물, 우리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엄마를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접니다. 제가 지금은 엉뚱한 데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엄마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엄마의 기도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요? 따라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멋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 하나님은
한 방에 복을 안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는, 이번만. 이 사선을 넘고 이 고비를 넘어가고 지금 이번만 한 번의 기도, 이번만 강하옵소서. 저희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이번에 100억짜리 계약을 했다면 한 30억은 남는데요. 큰 아파트 단지 하나 계약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만 그게 째째한 기도가 아니요, 겁나 큰 기도요. 이분은 기도를 하고 응답되면 입을 싹 닫고 지난번 건 됐고요. 또 이번만 이러면 된다니까요. 서너 번만 하면 주님 재림하신다니까. 평생의 큰 계약이 서너 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만 강한 이 기도가 결코 째째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이번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푸른 초장 심한 먹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맞춤형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번만 강합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삼손이요 블레셋에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20년이면 우리가 일제 36년 가지고 징글징글해 하는데 20년 동안 막강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믿음의 의인의 반열에 삼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엄마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사사시대는 유통기한이 다 있는 거예요.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여러분 다 짜리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하나님 쓰실 때, 하나님 쓰실 동안엔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그 삼손이 마지막 그 기도를 할 때 2천여만 블레셋의 방백들 높은 것들이 3천 명이 있었는데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천하 장사 때 낙이 뼈다귀 가지고 1,000명을 해쳤지만 그날 한 방의 기도를 통해서 2천여만 3천 명 블레셋의 모든 짓을 한 방에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유통기한 20년짜리로는 충분한, 그것도 다 제가 볼 땐 엄마의 기도 덕이라. 이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어제도 빈말로 장모님 이야기, 우리 장모님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킨다고 감옥까지 갔던 분이라니까요. 그 장모님 86세 장모님 기도, 정계순 권사님 때문에 제가 이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발백중, 백발백중. 울산에 어떤 큰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한 200명 모여요.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요, 우리 교회가 성성장구하고 부흥의 때를 이루다가 이상하니 기도하는 분들이 자꾸 이사를 가더라고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광주로 가버리고,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남편 발령 나니까 대전으로 가버리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서서히 이사를 가버리니까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권사님 볼 때 그 교회의 문제는 기도하는 분들이 빠지면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집사람은 맨날 자빠져 자는 건 아니고 작정 기도하고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다 하고 자하고. 난 집사람 존경한다니까. 사랑은 안 하지만은 존경한다니까. 진짜로 존경하네, 존경. 제가 집사람하고 제 사이에 이렇게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콤플렉스가 좀 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겸손해서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 하지,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다니까. 건동에서 부잣집이요. 저희가 어릴 때 건동, 방앗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건동에서 부잣집. 집사람도 4대째 믿는 집안이고, 집안에 교단에 총회장이 있고, 한부 장로님들, 권사님들 4대째.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까지 간 신앙의 감골이에요. 아주 밥 먹을 때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한 집안이라니까요.
돈은 없지만은 얼마나 믿음이 강골인지 몰라요. 집사람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마누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대학을 2개를 나왔어요. 교대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또 부산대 사범대학을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했다니까. 보통 대가리가 아니에요. 내가 대가리 좋은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엄청 피곤해. 매사를 남편을 가르쳐 먹으려고 덤벼보니까 학생 대하듯이 지랄을 한다니까. 그걸 내가 때리잡는다고 수십 년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 우민화 정책을 써가지고 뭔 얘기인가 하면 대학을 2개나 나오고 수석 졸업을 하고 이러니까 집사람이나 저 속에 물질에 대해서나 이런 데 콤플렉스가 없어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아빠가 방앗간 집 아들로 제가 유복하게 따스게 자랐으니까 아빠가 늘 등 따시게 배부르게 해주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원한 맺힌 사연이 적어. 저는 그걸 아버지한테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슴에 상처를 없이 키워야 돼. 그 열등감이 없는 콤플렉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한 명 막 돈을 밝힌다거나 목사가 한 명 지랄을 하면 장로님들 100명이 덤벼도 아니 되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난 우리 교인들 앞에 내가 또라이짓 안 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래. 목사가 한번 돌아버리면 장로님들 100명이 덤벼도 교회가 박살났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천만다행한 게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아빠가 방앗간을 하시면서 또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그런 대학을 2개나 할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열등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건드리면 지랄을 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거예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건드리면 더 아프잖아요. 이런 머리 나쁜 사람하고 돌대가리 해보세요. 지랄하고 덤빕니다. 니 나한테 버틴 적 있나? 이래가지고.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돌대가리 해도 웃어요. 나 뭐 돌대가리 아닌데 뭐. 우리가 영적으로도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주 삐딱선을 타고 매사가 안티하게 나온다니까요. 열린 사람이 안 되면, 에바다의 복을 못 받으면 다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친 게 뭐라고요? 문이 닫힌 게 아니고 속을 닫힌 사람. 짐승은 보면 상처가 많은 짐승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집에서 귀여움 잔뜩 받고 자란 강아지는 주인 나타나면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지만은 동네 유기견들은 사람 나타나면 왜? 저 사람은 또 나를 안 걷어 찾고 싶어. 늘 두드려 맞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짐승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짐승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원래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벌집을 건드리니까 벌떼같이 덤비는 거예요. 뱀을 밟으니까 쥐가 죽기 전에 콱 깨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짐승은 공격을 안 하면 공격 안 합니다. 본래 사람이 괴롭히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공격을 하는 걸 따름이죠. 사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자꾸 예민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이래 볼 때 하나님이 은혜로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부모님께 장모님께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가슴속에 한이 안 맺히도록 해야 돼요. 엄마가 기도로 밀어주고 아빠가 기도로 물어주고 문제가 있어도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 괜찮다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요셉이가 왜 엄마가 어릴 때 동생 놓다 죽어버렸을까? 왜 나는 이유도 없이 형님한테 왕따당해서 인신매물 당했을까? 이건 하나님이 경륜이 계셨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계셨어.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생생한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갔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자는 거예요. 한나가 다 좋았지만은 임신이 안 되니까 주여 아기를 주옵소서. 한 가지 소원을 이번만 강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응답되거든. 입을 싹 닫고 다음 달엔 다른 기도하면 돼. 지난번 건 됐고 예. 이번만 강 그러면 된다니까. 간단한 기도를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 그를 심히 개번하여 괴롭게 했더라. 이런 한나가 기도의 고수가 되는 결정적인 도우미는 누굴까요?
여기에 있는 미친년 번인나예요. 적수 번인나, 대적 번인나. 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고수가 되는 결정적인 도우미는 이 미친년 때문에 됐다니까요. 적수, 성경이 적수라, 대적이다. 이 여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여자. 허파를 휘떡 뒤집어 놓는 사람이야. 한 지붕 아래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는 둘이고 전녀는 아기를 놓고 나는 못 낳았다. 미쳐버린다니까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허파를 뒤집어 눈에 가시 같은 년, 썩을 년, 대적, 적수, 나쁜 년.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여자 때문에 한나가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전년을 죽여버리든지. 그럼 하나님이 전년을 죽일까요? 인연을 조질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제가 직장생활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더러운 새끼를 하나 만났어요. 저같이 이렇게 인격이 원만하고 이래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코드가 안 맞는 인간이 있어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옆에 붙어 있어만 사달이 나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그 새끼는 내가 생각도 하기 싫은 새끼, 나쁜 새끼. 사람을 인격적으로 짓밟아버리고 말도 못하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화장실에 앉아서 비 맞은 종처럼 중얼거리니까 집사람이 당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만 사표 내라는 거예요. 당신 그 직장 있다가 성질 베리겠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때 내 성질 더러운 걸 다 몰랐어요. 그래서 저보고 사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써가지고 갔거든요. 내가 사표 낼 기다. 그 직원이 1,300명이에요. 1,300명 직원들, 교수들만 200명이에요. 제가 사표 써가지고 갔는데 그 황정임이라고 여자 계장이 하나 있어요. 황 계장, 오늘 사표는 거 지 앞이겠다. 사람을 쎄삐하게 보고 말이야. 내가 여기 하면 밥 먹을 데 없는 줄 알지? 이러니까 황 계장이, 목사님 여기 하면 밥 먹을 데 없습니다. 뭔 목사가 재불 말 다 하고 사냐? 목사가 좀 입을 쳐닫고 바보같이 띵해진 은사, 멍해진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다 하고 사냐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은사가 있어서 한마디 듣고 한마디 흘려가고 좀 띵해진 은사. 안 그래도 내가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데 내보고 띵해진 은사가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황정임 집사 설교 40분 듣고 제가 사표를 안 냈다 합니까? 그때 제가 사표 냈으면 지금 밥 먹을 데 없다니까요.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내가 7년을 더 있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분을 존경해요. 왜? 그분은 나의 번인나예요. 그 더러운 새끼, 그 나쁜 새끼. 꿈속에도 생각이 싫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상종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눈에 가시 같은 그 더러운 새끼가 지금은 제가 그분을 존경한다니까요. 그분 밑에서 제가 남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100년 단기도 못 배운 걸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지금은 제가 그분을 최고의 멘토로, 최고의 내 인생의 선생님으로 보는 이유가 그분은 나를 사나이로 대해주고 일이 뭔가를 가르치고 천지도 모르고 신학교 졸업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소신병 환자 같은 저를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성령을 해가지고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최고의 조련을 단련을 받아버렸다고요. 지금은 웃자고 하는 소리요. 지금은. 그때는 시급 그 자체요. 그때는 막 고난주간이요. 절대 감사가 안 돼. 내가 저놈 밑에 있다가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그 황정임 계장이, 지금 그 황정임 계장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그 여집사가, 목사님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사냐, 목회자가 좀 삭히세요, 멍해지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멍해지잖아요. 몽실이같이 살아가지고. 이 집안의 결정적인 도우미는 적수번인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진짜 감당이 힘드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가정이나 다 있어요. 며느리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뭐 같은 구역 식구가 됐든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고년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고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고년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나는 고년을 욕하지만 하나님은 이놈아 네가 문제다 이 썩을 놈아, 네가 훨씬 더 독한 놈이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험악한 직장생활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를 100년 댕기도 못 배울 거를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치사빤사가 채가지고 처절하게 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해서 환골탈태로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 새끼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 새끼 때문에. 그 새끼, 나쁜 새끼. 용서를 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사무쳤다니까. 더러운 새끼, 나쁜 새끼. 근데 제 목회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친 내 사역의 서성은 그분이에요. 그분. 인정하고 싶진 않아.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제가 부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 그 새끼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하거든요. 이야,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 여러분 인생을 이 한 해 동안 시시뻥뻥하게 살려고 꿈꾸지 마세요. 어설프게 위로받고 어설프게 뭐 젖병이나 쪽쪽 빨고 그래 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어린애나 젖병이나 쪽쪽 빨고 살아가지. 사탕이나 쪽쪽 빨고 그래 살아가지 마세요. 어디 가서 뭐 할렐루야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대가리 확 집어뿌리고 막 정신 차리라 있냐나.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생님. 정신을 차려야지. 중심을 잡아야지. 뭐 대충 사탕 발림하고 대충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너무나 오늘 성도들이 나약해 빠져가지고 그저 위로받고 사탕 발림이나 젖병이나 쪽쪽 빨고 살아가려고 유치 찬란해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독소리 새끼를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적수번인나가 최고의 도움이 결정적인 한나의 기도의 용사를 만드는데 치명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저도 지금이사 이런 얘기하지. 그때는 진짜 더러운 새끼. 그때는 진짜 내가 어쩌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거리게 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이러다 언제 마치겠어요? 빨리 마치면 돼. 조금만 더 하고 마치고 또 오해하지 마.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재밌어요. 이 성경 속에 다 답이 나오는 거잖아. 9절에 그들이 실내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문설주에 앉아 있었더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이다. 이 시대 최고의 특권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자빠져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습니다. 26절에 한번 가보세요. 26절, 1장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신으로 맹세하다 나는 여기서 내 조던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옛날에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면이다. 어떤 게 집회 갔다 가는 권사님이 하나님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이런 계집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여자는 카운트 대상이 아니요, 한나는 사람도 아니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데 한나는 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여자고, 기득권이 있는 모든 특권을 독차지고 있던 엘리는 앉아서 놀다가 자빠져서 모가지 부러져 죽어버렸다니까요. 자격은 엘리지만은 자세는 한나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아파트 몇 평에 살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지느냐, 간절히 부러지느냐, 똥줄이 땡기기도 하느냐, 눈물의 기도를 하느냐,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중심을 보시잖아요. 자세를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았을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게는 반드시 에센셜한 베이직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에요. 주님 눈에 확 들어온다니까요. 참 네가 이쁘다, 네가 참 곱다, 마음 씀씀이가 네가 참 가상하다. 제가 아까 몇 사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보기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요새 시대 복이 드문 사람이네. 요즘 시대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최초의 장남 가인은 망했지만은 아벨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기쁠 열자 받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오. 하나님이 연락받은 누구죠? 아벨이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에 넘버원으로 등장합니다. 최초의 장남 가인은 하나님이 리젝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자꾸 엘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누구라고요? 아벨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 아벨과 그의 예물, 아벨의 인격과 아벨이 드린 그 정성을 예물을 받으시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정성이 주님 앞에 사무치면 응답하시고 확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직은 함량 미달, 자격 미달, 자세 미달,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을진데 계속 은혜가 안 되거나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버리세요. 잘 나가다가 항상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어찌했을까요? 10절만 하고 마칠래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길어서 여기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기도할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게 해충, 요충, 편충이고 대충 건성건성이 문제라니까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통곡 기도가 한국 5대 도시에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통곡 기도회라니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게 딱 3번 나옵니다. 히브리스에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유커처럼 관광객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육체에 계실 동안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생활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백성들이잖아요.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 성에 천지도 모르고 희죽거리는 백성들 보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국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수도 서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한다니까. 우리 원장님 어제 부산은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냅두세요. 제가 기도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부산은 제가 커버한다 이거야. 서울 경기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시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기도하셨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눈물이 없어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늘에 사무치는 정성이 눈물이 없어서 이렇게 혼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산은 신경 끄시라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주님의 심정을 울려버리는, 주님의 심금을 울려버리는 유일한 인간이 마리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예수님 마음을 가장 맑게 알았던 여자가 마리아잖아요. 한 사람 마리아. 주님이 날 찾으셨던 마리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 100배로 1000배로 결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나갑시다. 주여 응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 주님, 부러지질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들, 딸, 자녀들, 집안에,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장, 직장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 손들, 남편, 아내, 할머니, 어르신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